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면 결국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무법천지가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사사시대 못지않게 무법천지 같은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신의 신앙은 당신의 신앙이고 당신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나도 수직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수평적으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성도들이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고 사역자들도 성도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한 가족 공동체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떤 신학생이 합신에 입학을 하지만 그 신학생 개인의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가 함께 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난 학기에 우리 1학년 학우들 중에 대여섯 명이 자퇴를 하였습니다. 제가 학생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학교를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평적인 헌신과 충성과 배려와 존중이 사라진 이 거지 같은 이 사사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 해답은 3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카드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마노아흐의 하나님, 안식처를 구하시는 하나님, 카나프의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은 섭리적인 관계, 운명적인 관계, 생명을 맞바꾸는 그러한 가족 같은 그런 운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가르쳐지고 전수되게 하시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룻기 1장 2절로 가게 되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 행복하게 살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그 지역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압에서 처음 잘 살다가 이제 엘리멜렉이 사망을 하게 되고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그 남편 말론과 기론까지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암담하고 캄캄한 그 죽음과 또 저주의 권세가 그 인생을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놀라운 그 반전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 반전의 실말이 6절입니다. 6절에서 나오면은 그 두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이 두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은 양식을 주신다. 쉽게 말해서 베들레헴에 전에 흉년이었는데 이제 다시 풍년이다. 베들레헴에 지금 다시 풍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졌다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나오면은 옛날 자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전에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이 모압 땅에서 이렇게 불확실한 그 미래에 사로잡혀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이 인생을 마칠 수는 없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베들레헴의 풍년이라고 하는 소문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옛날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도 과부이고 너희도 과부인데 나도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한다. 너희들도 이 모압 땅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득을 해서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그럴 수 없다고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룻은 나오미에게 5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5가지를 주장하지만은 그 내용은 짤막하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당시 상황에서는 룻이 나오미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말을 했을까?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5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5대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입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는 자리가 내가 죽는 무덤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지금 그 베들레헴에 그냥 세상 곡식이 많다고 해서 그 곡식 가지러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 아닙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5대지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것은 나오미가 지난 10년 동안 룻이 유대 가문에 시집을 왔을 때 10년 동안 나오미가 룻에게 교육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맞받아치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이 세상적인 그 곡식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설득을 시작을 합니다. 비록 나오미는 모압의 여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속에서 이제 유대 가문에 시집을 왔습니다. 나오미는 이 룻이 유대 가문에 시집을 온 것을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로 받아들이고 룻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전통, 그 신앙의 전통을 교육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마음속에 믿고 있던 여호와 신앙의 핵심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목숨을 맞바꿔서라도 반드시 돌보신다고 하는 이 파카드의 하나님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파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계기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세 천사와 함께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라에게 명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파카드해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파카드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고 하는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그것은 언약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이 캄캄한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돌보셔서 그 저주의 상태로부터 끄집어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승이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전승되고 야곱이 요셉에게 전승되어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가 죽을 때 파카드의 하나님을 유언으로 그 형제들에게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파카드 하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제발 나의 해골도 함께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하였더라. 돌보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필연적인 반응은 그 자리에서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모세에게 전승이 되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요셉의 유언을 설명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있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텐데, 찾아오실 텐데, 파카드 하실 텐데,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챙기시고 그 저주스러운 상태에서 끄집어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파카드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필연적인 반응은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돌보셔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 저주스러운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그 천국의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시기 때문에 함께 떠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 베들레헴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머무시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입니다. 어머니는 자꾸만 어머니 백성들이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어머니 백성들은 파카드 하나님을 그래서 그 저주스러운 상태에서 함께 떠나고 챙겨서 그 공동체를 만든 그 백성이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반드시 나를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에서, 왜냐하면은 그 배후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돌보시고, 만일에 그래서 함께 떠날 때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진멸하신,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그렇게 그 파카드 하나님을 가르치고 다 떠났으며, 떠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주님이 다 죽이셨다고, 바로의 권세를 죽이셨다고, 이방의 그 족속들을 다 죽이셨다고 말씀해놓고 이제 와서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죽는 일 이후에 어머니가 걸어간 그 동일한 신앙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옛날에 다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죽이시고 또 죽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니까 나오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베들레헴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합신에 어쨌든 이 문턱을 넘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비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열등감, 나는 수능이 10등급인데 나는 정말 설교도 잘 못하고 남 앞에서 서기도 부족한데라고 하는 이런 열패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그로 인한 무기력감, 이런 모든 것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시는데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는 않고 그만큼 여러분들 고통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저주스러운 마음 상태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파카드의 하나님은 끄집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저주스러운 상태에서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각자가 자기 신앙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저주스러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와흐를 만들어내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간파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처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 그런 헌신, 그런 인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의 신앙 속에서, 서로의 찬송하는 모습 속에서, 서로의 거지 같은 박봉 속에서도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무엇을 읽어냅니까? 저 전도사가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있구나.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과 나의 땀방울을 세고 계시니까 그분은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참고 있다 하는 것을 서로가 알아보면서 알아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의 힘으로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이제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같은 자기를 따라 나서겠다고 할 때 그 행동을 평가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를 선대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죽은 자를 선대했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결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혼의 언약을 사람 앞에서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맺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맺었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모두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남편이 죽었어도 내 언약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맺었던 그 언약을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섬기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나오면은 너희가 죽은 자를 선대한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또 룻기 2장으로 가면 이제 베들레헴 부자 보아스가 그 모압 여인의 룻의 그 행동 속에서 룻의 행동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신앙, 그것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보통의 상식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엄청난 그러한 호의와 환대, 곡식 한 가마니를 줘라, 이렇게 환대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찾아온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을 섬긴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룻에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추수 이삭을 줍는 룻에게 곡식 다발을 많이 뽑아가지고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2장 11절 12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우리 여호와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하게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반드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엄청난 호의와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이삭 가마니를 이제 메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나오미가 깜짝을 놀라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자기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고 이제 하니까 또 보아스는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보아스의 행동 속에서 보아스가 왜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가, 그 이유가 여호와 신앙 때문인 것을 읽어냅니다. 시어머님 자기도 룻을 바라볼 때 그 충성스러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정말 함께 정말 이 고난의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랬던 것처럼 보아스도 룻에게서 그러한 충성의 마음, 헌신의 마음, 인내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3장 1절에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처를 구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도록 내가 희생을,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안식처입니다. 안식처의 히브리 단어 마노아흐가 이제 내러티브 본문에서는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내러티브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 마노아흐라고 하는 독특한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쓰인 용례는 창세기 8장 9절 노아 홍수 사건에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저주가 온 세상을 압도하는 정말 지옥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둘기를 날려 보내면서 그 찾았던 장소가 마노아흐였습니다. 그 당시 노아가 간절히 찾았던 그 안식처 마노아흐, 그것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제 엘리멜렉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전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 노아가 간절히 찾았던 그 하나님의 안식처에 대한 그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처를 찾아 주겠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 그런 확신에 도달을 했겠습니까? 베들레헴의 부자 보아스의 행동 속에서 보아스가 왜 저렇게 헌신을 하는가? 보아스가 저렇게 룻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그 동기는 바로 룻 속에 있는 신앙, 그 동일한 신앙을 보아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읽어낸 것입니다. 룻의 헌신, 또 보아스의 헌신, 그 배후에는 또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들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길을 만들고 계신 것을 그 헌신 속에서, 그 충성 속에서, 그 인내하는 모습 속에서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 덕분에 나오미는 사사시대에 아무도 실행하지 않던 이 기업 물음의 제도,
보아스라면 능히 실행하겠다 믿고 조언을 해줍니다. 3장 3절 이하에 너는 몸을 단장하고 보아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미리 알았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조언을 해줍니다. 3장 8절에 보아스가 밤중에 잠을 자려다가 자기 이불 발치에 누가 누워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깜짝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카나프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시옵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카나프는 날개이지만은 출애굽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당신이 가진 옷자락,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베들레헴의 부자이고 모든 그 부귀영화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날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날개는 당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날개이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져야 되는 기업 물음의 그 책임을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막 화내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룻은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먼 친척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걸어가신 그 축복의 유업을 이제 재정적으로 그것을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책임 이행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재산상의 권리를 회복을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먼 친척들이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도 하나님 믿거든요. 그러나 당신을 돕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제적인 손해를 그냥 뭐 커피는 한 잔을 사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 3억을 들여서 이행을 해달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업 물음, 두 번째 룻을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는 형사 취수 제도를 시행해서 결국은 이 가문의 기업과 그 명예를 회복을 시켜주기로 결단한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쌀 한 대박 곡식 한 가마니를 주었을 때의 동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강력한 동기가 작용을 했습니다. 내가 3억이 아니고 30억이 든다 하더라도 내 목숨과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이 여인의 요청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그러한 새로운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술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파죽지세로 이방 나라를 다 깨고 여리고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땅의 하나님 발등상에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박살내는 하나님, 그래서 여리고는 박살 날 수밖에 없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내가 당신에게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도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되고 이스라엘로 귀화를 해서 유다 청년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뭐 외국에 제3세계 국가 이제 이 여인이 한국에 귀화를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가문을 이제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를 낳은 후에 라합은 계속해서 어린 보아스를 양육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긴 덕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만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잘 산다. 나는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것이고, 만일에 그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너는 없는 것이다. 내가 정탐꾼들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너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헌신 때문이고 나의 헌신을 인정해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 그렇게 평생을 가르쳤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평생 교육을 받다가 그 새벽에 자기에게 이 기업 물음에 책임을 요구하는 그 룻의 간절한 그 부탁 속에서 누구를 보는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의 젊었을 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 예전에 정탐꾼들의 그 목숨을 구해주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와서 제발 우리 목숨, 우리 가족의 목숨을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했던 그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부탁하는 그 젊었을 때 자기 엄마의 모습이 이 새벽에 지금 이제 룻의 모습 속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의 부탁을 자기 어머니의 부탁으로 듣고서 룻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려야 된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합신 교수님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합신에 입학한 그 결단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이 자리에서 박윤선 목사님은 거짓 것들은 다 떠나라고 그렇게 평생도록 외치면서 그 옥석 가리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박윤선 목사님의 사상을 이어받은 우리 합신의 교수님들은 이제 천국 가가지고 우리 박윤선 목사님한테 그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돼요.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할 겁니다. 나는 평생 거짓 것들은 다 쫓아내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 후배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다가 왔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다면은 이승진도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수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가짜들이 그 불나방처럼 달려들던 그런 시대니까 그 시대는 다 쫓아야만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영광이 완전히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교회 오지 않고 아무도 젊은 청년들 신학교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화감동하시는 방식이 그때는 그냥 직접적으로 감화감동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가족 같은 그런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제발 좀 신학교 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또 그리고 사실 실력이 있었어도 갈 곳이 없거든요. 갈 곳이 없어. 그런 실력이 있어서도 갈 곳이 없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쭉정이 같은 사람들을 보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 신학교 교수님들의 책임은 정말 사회적으로는 답이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합신의 미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능 점수가 아무리 8등급, 10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합신은 여러분들에게 졸업장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지금 우리 1000개 교회에 담임은 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담임은 어디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어디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합신의 신학교 교수님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10년 후에 은퇴를 합니다마는 누가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칼빈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그 목회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들에게 꿔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최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모순. 최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저는 이제 그 모순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그래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원리는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족 같은 유대 관계를 통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가르치는 거죠. 그 가족 같은 유대 관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이제 2주 후에 그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는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2023년도 입학 설명회가 이제 9월 15일 2주 후에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학 설명회 어제 준비 모임에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해서 한 10분 정도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너무 고개를 빨리 숙여주셔서 감사한데, 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제자의 자격이 없는 제자들한테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주 후에 2023년도 입학 설명회, 사실 그 기도 부탁을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요? 주님, 어떻게 그런 기도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중에는 적지 않은 분들, 입학 설명회는 학교일이다. 나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지 긴가민가 한데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나도 지금 예수님 제자는 이제 거리가 멀고 전도사다운 그런 그 소명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선택하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명을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소명받은 일꾼을 보내달라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소명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을 보내달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입학 설명회가 남의 일이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관심이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우리를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첫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회복한 그런 첫사랑으로 충만한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은 우리 거지 같은 심령을 주께서 첫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 마무리하고 2번째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염려하며 신학교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40년 전에 이곳에서 기도하던 또 박윤선 목사님, 여러 교수님들, 또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이겠다고 총회로 모여든 그런 소수의 간절한 목사님들, 또 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아버지 성도님들의 그 헌금, 눈물, 땀방울, 아버지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절대로 살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귀한 헌신과 사랑과 수고와 정성스러운 헌금들이 아버지 다음 세대 10년, 2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또 훈련하는 귀한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며 주의 일꾼들을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놀라운 그 강력한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합신 공동체, 우리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